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 9절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많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일탈 이런 뉴스들이 유독 많이 도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생계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생을 들여서 목회자가 됐는데 물론 사명으로 다른 잡을 가지면서 목회를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게 거의 계속 일반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을 사는 이 성도들, 특별히 이제 다 자기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문화 가운데 정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귀중한 성도님들이 그래도 요소요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런 분위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역부족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보다 지금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은 참 많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굳이 어떤 분이라고 이름할 건 없겠지만 굉장히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좀 세속화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목회자들의 모습은 주로 좀 구도자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물욕이나 세욕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많은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구도자적인 모습이 많았는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 분위기가 천국에 가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여기서도 잘 살아야 되지 않냐. 물질적인 성공도 받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도 치유받고 물질적인 응답도 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 가서도 잘 살자 라고 하는 식의 메시지가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많은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시선 그쪽으로 달려가다 보니 몇몇의 어떤 교회들 그룹들은 실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났죠. 나중에 이제 그게 모델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흥, 대형 교회가 되고 응답을 받고 병이 낫고 그러니까 이제 구도자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걸 추구하는 교회는 점점 대형 교회가 되고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점점 이제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된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고 대부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목회자들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니까 실패한 목회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다수의 목회자들도
점점 세속적인 어떤 성공을 바라보는 그런 모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세계 교회도 그런 모양새이죠. 그 교회가 참 아쉬운 게, 저는 지금 뭐 교회 전체보다는 그 중에 오늘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목회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특별히 우리나라가 거의 20% 교회당이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100%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그 얘기죠. 그런 교회당이 문을 닫기까지 사실 가장 힘든 분들은 누구일까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어쩔 수 없이 삶의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일에 임하고 있다고 하면 그나마 나을 것인데, 이게 계속 실패의 의식들, 목회의 실패, 성도들과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실패로 계속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채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와 무관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목회자들만의 문제인 것이냐? 목회자들의 무능이 문제인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제인 것이냐?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크게 좀 같이 보자는 거죠. 뭔가 지금 교회가 지금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교회 당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무너뜨리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무슨 속셈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방법, 가장 큰 전략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것일 것입니다. 목회자가 있는 개인의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이 유독 아주 특별하게 목회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부터 공격을 당해왔고, 교회 안에서 단임 목사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 헌신도 있었겠지만 상처가 있었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서 사실 아름다운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힘이 나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글쎄 얼마나 될까요? 참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도자나 힘든 법이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이게 자기의 생활 하나, 삶 하나 얘기 못할 정도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롯이 혼자 감당을 하거나 그 가정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한 명 있으면 본가 고생하고 처가 고생시키고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 고생시키고 아는 지인들 다 고생시키고, 그냥 민폐희생인 거예요. 목회자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자가 얼마나 힘드냐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한 번은 교회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거시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고 또 교회 질서에 관한 얘기를 또 해야 되니,
목회자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무엇보다도 공격당하고 있는 목회자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믿음의 문제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이 있지만 목회자만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이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귀중하게 섬기되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로 세우신 어떤 그 부분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같이 섬기고 도우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들 다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혼자 내몰려 있는 목회자들이 오늘날 전국과 전 세계에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좀 만나보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10년쯤 후에는 거의 몇십 프로 정도가 은퇴를 한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노년의 선교사님들이 많고 새로운 젊은 선교사님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수십 년 하고 그만두고 한국에 오면 이 선교사님들이 노후가 보장이 되냐? 정말 특수하고 특별한 교단 한두 개 아니면 노후가 보장이 안 돼요. 그나마 공식적인 선교사였을 때는 연결된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지만 이제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은퇴가 되게 되면 후원조차도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 수십 년 선교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세에 뭐 할 일도 없으니까 써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기로 기다리고 있다가 청소 알바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지낸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얼마 남지 않는 선교사님들은 한결같이 은퇴 후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떤 자비랑 선교, 자립 선교 이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고 있는 그 선교치가 자립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은퇴하여서도 그 은퇴 현장에 지금까지 선교했던 그 현장에 계속 있으면서 뼈를 묻을 각오로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귀한 일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야,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지금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많지만 뭔가 중요한 것들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목회자들이 계속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 희망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얼마든지 교회를 욕할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성도들의 수평 이동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은요, 상황이 다릅니다. 성도들이 방황하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지만 목회자들이 힘을 잃는 것은 사실 조금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정말 희망이 되고 정말 전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목회자들이 크게 힘을 얻고 마음껏 복음 때문에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 또 격려해주고 뒤에서 동력해주고 힘이 되는 것은 이건 적지 않은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의 뜨겁고 숨길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 후대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제2의 목회자를 꿈꾸면서 계속 일어나게 하는, 이래야지 사실은 희망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셔도 얼마나 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세상의 기준 가지고 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부로 또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각각의 교회고 또 우리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든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게 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복음 가득한 교회를 위해서 무조건 헌신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할 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 반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방법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최고는 뭐냐면 할 수 있으면 목회자들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물론 정말 깊이 있게 인정하는 바는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많지 않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짓들, 넘지 말아야 될 선들, 이런 것들을 어겨서 나라 민족의 뉴스거리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또한 정말 회개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세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적지 않는 분들이 어떤 정치색을 띠고 정치를 좋아하고 인기몰이를 좋아하고, 또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그냥 돈을 추구하는 세속적으로 가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이 목회자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섬기고 돕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건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실은 이 구절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쭉 합니다. 먼저 잠시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보시면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장로님들한테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장로님들이 다 알고 있는 바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먼저 충분히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본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래놓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조심해라. 스스로 돌아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물론 제가 볼 때도 죄송합니다. 제 양반 왜 목회자가 됐지? 이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 안 됐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는 분들 제 인생에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제 옛날 다니던 모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후배 중에 정말 유독 개념 없는 애가 있었어요. 정말 많이 까불고 아버지가 그때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중직자였는데 그리고 나서기 좋아하고 말 많은데 말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싸가지도 없고 선배 잘 모르고 지 하고 싶은 말 하고 이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대학을 입학을 한다고 하는데 신학대학을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겠다. 저보다 몇 년 후배인데 제가 처음이었어요. 야, 너는 목회자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부르심 받았다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여튼 저도 저 사람이 목회자가 안 됐으면 참 좋았을 것을 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튼 근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주의 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귀한 일을 한다는 거 할 때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이 다 세우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세우셨거나 어떤 면에서는 허락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 이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요? 성령이 주의 종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여기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주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얘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 자기 몸의 일부, 자기 몸의 어떤 분신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수고하고 헌신해서 회사 하나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 회사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평생 번 돈이 있다 칩시다. 그게 10억이든 100억이든 그 100억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목회자를 여기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또한 엄청난 피조물이지만 특별한 공동체이지만 그 교회를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질서가 있겠지만 특별히 성도들은 목회자를 얘기할 때 또 이해할 때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살피게 허락하신 분, 맡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신학적인 해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구절은 충분히 그런 의미예요. 계시록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구절인데요. 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바로 연이어서 계시록 2장 1절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촛대가 교회라고 얘기했고요. 별이 주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7 교회를 거니신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얘기하니까 교회를 거니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7 별은 그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주의 사자들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주의 종, 특별히 목회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핏값,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세상에 사는 방법, 세상에서 배운 지식, 또 세상에서 들은 여러 가지 뉴스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성도 안에 장착되게 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는 무지하거나 등한시하게 만들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복음 귀한 줄 모르고 복음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게끔 오랜 기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미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았던 목회자들의 일탈, 목회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준비가 안 돼서 넘어진 그런 넘어짐도 있지만, 이 성도들의 어떤 또 교회들의 분위기, 돌아보지 못한 이런 수많은 것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지칠 대로 지치고 넘어질 대로 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목회자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누구 하나 무너지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너지는 목회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 저들이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되나?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이구나. 일평생 부르짖을 내용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정말로 이 내용과 이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네 라고 하는 희망, 그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열정, 또 그럴 수 있게 주변에서 또 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좀 고스란히 모든 것들을 짊어지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우리 교회에 조금 힘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이것보다 한 10배 정도 부흥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면 우린 처음부터 해외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부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이며 이런 거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존재하는 이 주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져야 되고 자라져야 되고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저 불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확산되고 확장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습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타켓을 가지고 일으켜야 될 부분들이 누구냐? 목회자들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 여러분, 저희가 해외 가서 이렇게 많이 사역하고 오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내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 나가서 목회자들을 만나고 오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 나가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오고 나서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또 그들이 또 다른 불신세계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복음을 완성하러 갔고요. 그 나라는 그 나라 사람이 살리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자만이 아니었지만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자들을 찾다 보니 주로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받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생각들을 정말 좀 깊이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지금 현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보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감독자로 삼은 이 목회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 목회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 대부분의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하나는 연합되어 있는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거나 돌아보지 못하거나 또 섬기지 못하거나 돕지 못하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양이라고 얘기하죠. 목회자가 성도들, 양떼들 돌봐야 된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성경에도 많은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섬길 것을, 또 레위 지파 그룹 통해서 또 제사장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그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 지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살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귀한 교회를 맡길 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 교회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너무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단순히 목회자 장로가 어떤 직분의 역할의 차이 아닙니까?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시면 상하 구조라고는 굳이 설명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질서는 존재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동시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잘 아는 42절에 그 질서의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시작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가르침, 무슨 가르침이겠습니까? 복음에 관한 가르침이겠죠. 진리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의 가르침.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요. 지금 그때 사도들만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한 것은 사도들이 아니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 감독들, 즉 목회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두 구절 연이어서 봤을 때 여전히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성도들이 많이 똑똑하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활발하다 보니까 필요한 자료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의 메시지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참고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또 본인들 귀에 더 쏙쏙 맞는 것들을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부분에 도움된다고 무조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허락하신 그 주의 종을 인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르침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특별히 교회 전체를 끌고 가는 역할로 허락하신 그 감독에 관한, 장로에 관한, 목회자의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놓쳐버리면 교회는 금방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건 비단 우리 성도들만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을 보면서 희망이 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레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슴으로 전하고 싶고 전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저는 다행히 이 전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은요. 메시지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메시지 전하고 나면 장로님들이 찾아오고 권사님들이 전화하고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메시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런 메시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그게 그냥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올바른 성장이 있는 교회일까요? 너무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사도들이 올바로 가르치고
또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6장 6절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갈라디아 6장 6절에 있는 내용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자기 생활의 10의 1을 레위인들에게 바칩니다. 레위 지파에게 바칩니다. 또 레위 지파는 그 중에 또 받은 자기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즉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사장들은 목회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다 지파들이 드리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또 제사장들에게 드리면, 제사장들은 삶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육신적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 진리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10가정만 있어도 목회자 한 가정 책임지는 게 당연합니다. 원래. 그 내용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유명하고 큰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는 말씀 못 하겠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 소천하셨을 때, 그 교회 심호하던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소천하셨을 때 가가지고, 보통 그냥, 그래도 슬픈 일이지만, 천국에 가셨으니까, 천국 환송 예배, 이런 걸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보다 더 대성통곡. 그러면서 이제 의아해야 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성통곡 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쭉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장로이면서 사실은 내 최고의 동력자다. 개척할 때 그 어려울 때부터 나를 도왔고, 시장에 가서 조그만 음식을 하나 사도 꼭 목사님을 나를 먼저 섬겨줬고, 옷을 하나 사더라도 쪼록 달려와가지고 나한테 먼저 주고, 나중에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를 섬겨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돌려도 항상 나를 지지해줬던 사람에서, 나한테는 이 땅에 그 누구 엄청난 많은 무리가 있다 해도 이 사람하고는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런 동력자가 있다는 건 참 축복이죠. 그런 정말 중심으로 통하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게 축복이죠. 사실 그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이고, 바울과 바울과 브리스가보브 같은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땅에 주의 종과 또 많은 중직자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하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받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전달해 준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끊임없이 뭐가 올바른 것인지를 제시해 준다고 할 때,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건 너무 감사하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 그런 차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를 좀 깊이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교회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사단이 도대체 지금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세운다고 얘기할 때 그 무너뜨리는 데를 막아야 서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루트는 목회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목회자들을 돕고 목회자들이 세우는 비단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를 넘어서서 전국과 전 세계의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도전한 것은 너무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이해하고 또 그들이 마음껏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고 또 가르침을 받은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예전의 목회자는 장로 중에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런 장로들, 그런 목회자들은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장로의 자격 요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베드로전서부터 디모데전서, 디도서 여러 군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행전 읽었던 20장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목회자가 짊어져야 될 그 짐들이 너무 큽니다. 그 짐을 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교회로서 또 동력자로서 섬기는 것. 이거는 단순히 복음 가득한 교회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교회, 특별히 무너지고 있는 공격당하고 있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 든든하게 만들고 자라게 하는 데는 너무 귀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가능하면 이제 가끔씩 예로 아이들 얘기하고 이런 예를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해가고 있는지를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욱 밝히기 어렵고 또 밝히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공궁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명답이 있든지들 간에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든 목회자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함께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또 많은 목회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지 않은 성도들은 본인의 신앙의 문제들 아니면 받아야 될 응답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들 그리고 관심사들이 너무 많아서 정작 교회를 어떻게 살리지 라고 하는 부분에는 좀 관심을 덜 두는 안 두는 혹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깊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인 몸인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다양한 공격 속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든든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공격의 대상인 우리 목회자들을 조금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든 전 세계 주의 종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귀중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를 더 마음에 담고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를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목회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역임을 받으시고 또 목회자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또 돕는 역할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복음 가득한 교회를 넘어서서 정말 전 세계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목회자를 돕는 그런 일들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을 어떻게든 도울 수 있도록 극동방송하고 또 중요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재정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 또한 복음이고 이 복음이라고 하면 세계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큰 깨달음.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깃발만 든다고 하면 정말 이 나라 민족의 큰 어떤 변화의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목회자, 특별히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깊이 담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또 이정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메시지면 그냥 제가 좀 강하게 고래고래 과음 지르겠는데 이 목회자에 관한 얘기는 저를 포함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전 세계의 복음을 받아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의 공격을 간파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또 교회를 살리고 돕고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목회자를 이해하고 또 도와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